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기뻐할 게 아니라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며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에게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또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울도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선언했었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눈여겨보고 있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앞서서도 보여줬지만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따라 행하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여기며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덥석 물지요. 좋은 기회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미끼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며 이것을 덥석 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쭈며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그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올라가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다윗은 먼저 물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어요? 자기가 일을 버려놓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버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뒷수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지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또 묻죠.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을 지목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곳에 기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억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인 거지요. 그러니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이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랬죠.
언약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유지하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마치 중매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함의 그 언약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아래에서 언약 관계로서 다윗을 불러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올리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윗의 무리가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사울의 대적을 피해 떠돌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13년여 만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 자체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며 기름을 부어 세워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예요? 7년 6개월이더라. 그래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순간에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소년, 자기의 대적을 죽여줬으니 공로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를 죽이죠. 왜 죽여요? 그의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 힘으로 이루게 되면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죠. 내 힘으로 이룬 내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7년이 넘게끔 고생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도 또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건 오직 내 뜻이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의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이보다 더 신성모독이 없고 이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속히 오지 않고 이 모든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애굽에서의 생활을 거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것들을 쭉 거쳐오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뿐인 거죠.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 철저히 왕으로서 준비되어져요. 어떤 왕으로 준비되어집니까? 사울 왕 같은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훈련과 연단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족 속에 왕이 되어졌는데 4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대적이었던 당신을 대적하던 사울 왕을 수습한 게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고자질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 저들은 반역자고 당신에 대한 반역할 자들입니다. 이런 표현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왕,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었던 사울의 시신을 이들이 용감하게 가서 수습해 오고 장사를 지내주었으니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선한 일들에 대하여 나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유다 족속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하죠. 그러니 다윗은 철저히 이제부터 포용 정책을 펼쳐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울을 따르던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윗의 대적의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의 끝은 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에게 죽는다 여기며 두려워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포용 정책,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적 관계로 보면 안 돼요. 사적 관계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적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끌어안아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넬이죠. 이 넬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숙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무슨 관계예요? 우리의 그 어떤 친인척 관계로 본다면 사촌 관계였어요. 그런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다윗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원수로 행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모두를 끌어안는데 아브넬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울 밑에서 사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인데 이제 이 다윗이 쳐들어오면 내가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다 여기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넬이 보니까 사울의 아들 가운데 사울과 함께 죽은 세 아들이 있고 남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유다 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이미 약간 좀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군사수를 계수할 때도 유다 지파가 몇 명이고 이스라엘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끼리 좀 많이 연합을 하고 유다 지파가 연합을 하고 이 둘의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갈등과 좀 구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을 또 규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며 지금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되어 있죠. 2해 동안 왕으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과 또 다윗을 대적하는 아브넬이 추대한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로 또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계보가 자꾸만 갈라져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져 나오는 건 이 지금 구속사의 계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구속사의 이 계보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애초에 아담의 자녀들부터 이미 일어났었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을 뒤잇는 셋의 계보로, 셋과 가인의 계보로. 그래서 가인은 셋을 대적하며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누가 또 나중에 갈라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갈라져 나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갈라져요.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더니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계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건 우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윗에게는 또다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대적이 되고 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면서 또 다윗의 계보와 이스보셋의 계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래서 다윗은 또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훈련하며 믿음이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내 형편, 내 환경, 내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리며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지요. 내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북이 같은 걸음을 걸어 나가다 보면 앞서 뛰어가던 토끼들은 잠들어 있고 이 거북이는 끊임없이 걸어가며 나중됐던 이 거북이가 토끼보다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훈련의 때요 연단의 때지요. 다윗도 이렇게 17년 또 3년 6개월 결국 2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2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다윗도 20년이 걸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더 많이 훈련돼야 되고 더 많이 연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그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훈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잘 받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내 뜻을 이루기에 여념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사 회개하며 내 뜻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구속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놀라우신 뜻과 그의 섭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걷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